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사건을 좀 함께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드러난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러면 이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경우에 누가 더 의연해야 될까요? 어부들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고 이 광풍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듯 제자들에게 내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참 이게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였죠?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4장까지에서 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았던 헌신까지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질책함으로 제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하필 마가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비유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겨자씨, 그렇죠?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그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풍랑을 맞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와 비슷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전체의 상황을 통해서 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그 위에 세울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내가 완벽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장면이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되려고 하는 그 상황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갈릴리 호수를 다 완벽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 동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몰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파도 뒤에 더 큰 파도들이 인생이 몰려오고, 이제 좀 안정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와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교동문 자체를 봐도 이 시편 저자들은 자기들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등 그리고 외면의 문제 속에서 정말 암담해하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당신이 선생이라면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제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문제이죠. 내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문제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뭐 하셔야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외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가끔 뵙는 분이시잖아요. 주일날만 가끔 만나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현재 겪고 있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아직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피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감정이 업하면, 내 감정이 필요하면 찾고, 내 감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나 몰라 하고 사는 그런 존재. 꼭 저희 딸내미 같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몰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저희 딸만 그러겠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할 때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정말 뜨거우면 뜨겁고 아니면 그냥 나 몰라 하고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한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완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떼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 그때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잊었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을 내가 놓쳤구나.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기억력이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쌓아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광풍이 불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고 제자들은 패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바람을 꾸짖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꾸짖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 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름을 꾸짖어서 구름아 태양을 비켜서라 라고 꾸짖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의 상식과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바다를 잠잠하라, 광풍이 불어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거는 바다의 문제인가요? 바람의 문제인가요? 바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다가 갖고 있는 정의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 뭐 가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내 가족의 문제가 있다든지 내 건강에 문제 있다든지 그것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뭐에 대한 이슈냐면 죄에 대한 문제이고 사망 권세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모양들은 각기 다 틀려요. 우리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이슈들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거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꾸짖어 바다로 이르러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문제들, 지금 나의 가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사업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 때는 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표면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하나님의 관계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그 풍랑을 읽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서워한다라는 표현.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에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환난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그러면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끈을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으로 대치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목격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지금 은행에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이게 여러분이 그냥 얼굴 표정 속에서는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별거 아니죠 라고 저한테 얼굴 표정을 보이시지만 사실은 저도 많이 두려워요. 제 인생 속에서 인간은 사실은 그거를 숨기는 것이 우리가 좀 괜찮다라는 것들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두렵고 순간순간 불안전하고 순간순간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우울증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답답함이 공황장애로 변하고 그 답답함의 끝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들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다 두려움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이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인 두려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와서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사고의 체계, 내 지구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이 정말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막 갖고 있는데 그냥 예배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두려움 앞으로 내 감정이 휩쓸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식이 휩쓸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두려움? 그리스도에 만나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내 모든 것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좀 한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을까요? 니느웨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뭐 굳이 가가지고 경고하고 굳이 가서 은혜를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누가 판단한 거죠? 요나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죠? 자고 있어요. 풍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죠. 이 광풍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주제 파악은 잘하는 거 있는 거죠. 자기가 문제라는 거. 문제는 자기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문제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요나를 던지니까 괜찮아지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던져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래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고래 배 안에 있게끔 하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배에 3일 동안 있다가 어떤 일들이 토해내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표적은 바로 거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물속에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을 그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존재였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존재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죠?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시는 거죠?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어떻게요? 그들의 육신 그대로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바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망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음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를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심히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바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나가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장사되셨다가 요나가 고래의
에게 토해 나온 것처럼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부활하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했던 그 제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오순절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어디까지요? 나에게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그럼 그게 끝나나요? 아니요. 문제는 또 와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하고 문제가 또 일어나고 해결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해결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그 믿음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느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불었을 때, 광풍이 불었을 때 내가 두렵느냐 안 두렵느냐는 누구의 관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부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관점으로, 나 중심적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에겐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거, 무덤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세요?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이 공동묘지 가는 거였어요. 공동묘지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젊었을 때 공동묘지에서 왜 가나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지만 죽음 후에 묘지 안에 있다라는 것, 장사되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아무런 의미 없이 묻혀 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다가오시는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장사됨과 부활의 능력을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쌓은 공로들, 내가 쌓은 믿음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순간순간 무너지며 그 가치는 늘 변해요.
내 헌신은 순간순간 변해요. 내 감정은 순간순간 변해요. 나의 능력은 순간순간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은 결탄코 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탄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걸로 변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를 섬기는 일로 변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신,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표현되어지고 내 능력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 희망을 가져요. 오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좀 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 대단한 게 있죠? 별거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왜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르고 정말 답답하고 아무런 힘없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절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연약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우리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하루하루 매년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